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리시겠다 하는 한 가지 재앙은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누구도 죽습니까? 바로왕의 장자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장자일 뿐만이 아니라 맷돌 뒤에 있는 몸종, 가장 미천한 자, 애굽에 속해 있는 가장 미천한 자의 장자도 죽을 것이다. 가장 높은 자의 장자도 죽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가장 미천한 자의 장자도 죽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애굽 온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이고 가혹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몇 번째입니까? 장자의 재앙의 죽음의 재앙이 10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부터 9번째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10번째까지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첫 번째도 해보고 두 번째도 해보고 세 번째도 해보고 10번째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이미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바로는 완악할 것이다. 바로는 거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일하겠다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실 때에 이 죽음의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느냐. 출애굽기 8장 10절 야 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것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또 내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 내리신 이유는 애굽 모든 우상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참된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하여 재앙을 계속 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9장 27절과 34절 범죄하였다. 다시 범죄하였다. 완악하였다. 바로의 그리고 애굽의 죄를 드러내시고 드러난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앙을 계속 내리신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드러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더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이제 내리겠다 그 한 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인데 들어가서 통과하여 지날 것인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신다고요? 장자, 처음 난 것, 장자라는 것은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대표를 말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운데 들어가셔서 통과하여 지나가시면은 죽는다. 장자가 죽는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통과하여 지나가면은 모든 애굽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라는 것은 애굽 모든 사람이 이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누구입니까? 대표입니다. 아담이 누구입니까? 모든 인류의 장자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의 장자, 모든 인류의 대표자된 이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어 사망의 올무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장자가 죄를 지어 사망의 올무에 걸려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아담의 장자된 아담에 속하여 죄를 지어 사망의 덫에 걸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무엇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운데 들어오셔서 통과하여 지나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 애굽을 통과하여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과하여 지나시면 무엇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을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애굽을 통과하여 지나가겠다. 애굽을 통과하여 지나가면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통과하여 애굽을 지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실 때에 어떠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살리고 구원하겠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면 한 사람도, 한 짐승도, 아니 천이 여기는 개 한 마리도 뭐 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하시겠다? 구별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시겠다는 것이요. 하나님 되심으로 그 애굽을 통과하여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어떠한 일이? 심판과 구원. 애굽에 속해 있다면, 바로에게 속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죽으나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다면 산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구별하신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통과하여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을 구별하겠다라고 한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시고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적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미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뭐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주인 되심으로 은혜를, 구별함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신,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불러주셨냐 그러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주인 되심,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내 아들, 내 장자, 내 장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애굽을 통과하여 지나가실 때에 바로의 장자,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시나 하나님께서 통과하여 지나가실 때에 구원하십니다. 왜요? 누구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애굽에 속한 장자는 다 하나님이 통과하여 지나가면은 죽으나 구별됨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은 구별하여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은혜를 통하여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10번째 재앙의 결과가 무엇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고 내보내되 반드시 다 쫓아내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승리하시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가 죽었다. 그들은 실패하고 패배하였으나 그 실패와 패배를 통하여 누가 이기심이 더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의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전쟁이 있었죠. 이것은 사탄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었어요.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7장 12절 어떻게 하셨어요?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뱀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삼켜버렸어요. 다 삼키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그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구별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면 누가 이기는 것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되어져요. 이 10번째 재앙의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얻게 됩니다. 무엇을? 승리의 전쟁의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은금 패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실 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이김을 통하여 승리의 전리품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군대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이미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헷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내 자손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승리하심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기심은 이스라엘 군대의 이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전쟁의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고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은금패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고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은금 폐물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되어지니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재료를 얻게 하신다. 애굽 장자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전리품을 얻으며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대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죠. 그는 노예, 애굽의 노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는 어떠한 자였냐 그러면 살인자였고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노예죠, 살인자죠, 도망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구별하시고 대언자로 일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고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승리와 누림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이적을 더하겠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제 내리겠다는 한 가지 재앙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이제 때가 된 이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어요. 그러나 이 때가 되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입니다. 애굽을 통과하여 지나가겠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 언제?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일하리라는 하나님의 권능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구별하심을 입은 이스라엘에게도 승리가 되어졌으며 그 승리를 누리며 또 위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누구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심을 때가 되니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니 분명히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겠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통과하여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9장을 통하여 우리들이 기억하고 꼭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마를 탄 자가 있다. 그의 이름이 중심과 진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분이요 불꽃 같은 눈과 많은 관을 쓰셨다. 그는 옷을 입되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되 이 19장의 말씀은 그분은 승리자 그리고 그분은 재림의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자고 재림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들어가고 온 세상을 지나가 통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나가 통과하심으로 장자를 죽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또다시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재림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도들은 구별함의 은혜를 입었다. 구별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탔다는 것은 그들도 이겼다는 것이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그날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이 땅을 통과하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 번째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실 때가 있었어요. 이 땅을 첫 번째 통과하여 지나가셨어요. 그때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시간이었어요. 그 첫 번째 통과하여 지나가실 때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때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도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두 번째 이 땅을 다시 통과하여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떠한 분으로 오신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애굽을 향하여 통과하여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두 번째 주님의 온 세상 가운데에 들어가시고 온 세상을 통과하여 지나가신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주의 재림의 날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별의 은혜를 받은 자는 승리자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위대하게 될 것이나 복음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우리들이 그냥 어정쩡하게 사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선택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과하여 지나갈 때 모두 다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선택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장자 하나님의 군대를 한 명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 구별하여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이제 일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그날이 되어지면 바로 구별한 십자가로 은혜로 구별한 나는 승리자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고 나는 영광의 위대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일하리라는 그 주님의 날을 안다면은 지금도 이제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 우리의 오늘의 시간도 여전히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서 있는 여기서 또 역시 주님이 이제 일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날을 소망하고 정말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나를 소망하고 기억한다면은 무엇도 소망하며 기대해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도 주님이 이제 일하시리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계속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 있어 인내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BTS의 팬들인 아미가 기적과 변화와 소중함을 고백했다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지금 여기에서도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찌 지금 여기가 기적과 변화와 소중함의 시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망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기적과 변화와 소중함이 되어진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장자와 하나님의 군대된 저와 여러분들의 새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